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어쩌면 눈을 뜨자마자 마음속에 밀려드는 걱정과 오늘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해가 뜨기도 전에 인생의 폭풍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아침 햇살과 함께 걱정이 스며들 때 당신은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누구에게로 향하십니까?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언뜻 들으면 이 구절은 마치 저 거대한 산 자체가 도움의 근원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아름다운 시구는 깊은 영적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힘,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아무리 장엄하고 이대해 보일지라도 저 산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산들은 믿는 자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저토록 크고 영원할 것 같은 산조차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면 나의 진정한 도움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명확하고 확신의 참 목소리로 선포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기초이며 믿음의 반석입니다.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그 자신이라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가짜 도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돈, 영향력, 인간관계, 권력, 심지어 우리 자신의 힘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려운 시기에서 건져줄 것이라 기대하며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인생의 풍경을 장식하는 인상적인 산과 같을 뿐입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수 없으며 상실과 혼란, 절망의 시기에 우리의 영혼을 굳건히 붙들어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해결책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결함이 있고 불확실하며 일관성이 없습니다. 오늘은 강해 보이지만 내일은 무너져 내립니다. 시편 기자는 저 산들이 아무리 높고 견고하게 서 있을지라도 그것들 역시 창조된 세계의 일부에 불과하며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더 높은 곳을 향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자연적인 것을 넘어 초자연적인 분에게 신뢰를 두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도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구원하고 지탱하는 도움은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실패할 수 있고 사람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며 당신의 완벽한 계획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세상의 사건들에 흔들리지 않으시며 당신의 삶에 닥친 상황에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나의 도움은 주님에게서 온다고 시인이 말할 때 그는 세상이 주는 것들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직접 경험했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곳을 찾아 헤매고 다른 근원을 바라보았지만
모두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세상적인 도움의 한계를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진정한 도움, 영원한 도움, 신성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고 말입니다. 이 진리가 이토록 강력한 이유는 단지 하나님에 대해 말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충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창조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람이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의지하도록 말입니다. 마치 램프가 전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방을 밝힐 수 없듯이 우리도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어둠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가 버려지거나 잊혀진 존재가 아니며 홀로 인생을 마주하도록 내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혼돈과 세상의 소음, 마음의 아픔 위로 눈을 들어 온 세상을 그의 손에 붙들고 계신 분을 바라보도록 초대받았고 심지어 명령받았습니다. 이렇게 위를 바라보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도움이 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현실에 맞서는 선택입니다. 그것도 그냥 도움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바위를 깎아 강을 내시고 인간의 눈으로는 아직 완전히 담아낼 수 없는 색깔로 저녁 노을을 그리시는 바로 그 창조주가 당신의 도움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시고 당신의 이름을 아시며 당신이 기도할 말을 미처 떠올리기도 전에 당신의 필요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꺼이, 아니 간절히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돕기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짓된 도움이 외치는 소음에 쉽게 압도당합니다. 광고는 행복을 약속하고 철학은 평화를 제안하며 성공신화는 더 열심히 일하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서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아파하고 사람들은 소리 없이 고통받으며 두려움은 새벽 시간에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은 화려하게 꾸며줄 수 있지만 내면을 치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의 영혼을 만드신 분만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분만이 당신의 폭풍 속에 평화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헛된 희망이 아니라 단호한 믿음으로 눈을 드는 이유입니다. 그는 막연하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의 도움은 주님에게서 온다. 이것은 단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암송하는 영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이며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당황하기 전에 기도할 것이다. 나는 반응하기 전에 기억할 것이다.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전에 끝이 없는 힘을 가지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삶은 이 확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눈앞의 산들이 더 안전해 보이는 날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곳을 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이 시편 121편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도움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분에게 달려있다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을 압니다. 시인의 고백은 이제 당신의 선포가 됩니다. 나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봅니다. 나는 땅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나는 병거나 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나의 도움은 나의 강함이나
나의 인맥이나 나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물질의 위로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에게서 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않으십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이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늘을 만드신 그분은 나를 견고하게 붙드실 수 있고 땅을 만드신 그분은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뿐만 아니라 그 하루를 어떻게 걸어가는가까지도 말입니다. 특히 시편 121편은 하루의 분주함이 시작되기 전 고요한 아침에 읽거나 기도할 때 특별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성경 구절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닻입니다. 다이 망망대해에서 배가 표류하거나 폭풍에 휩쓸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듯이 시편 121편은 삶의 혼돈이 당신을 압도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이며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영혼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목록이나 스마트폰, 뉴스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 눈을 들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큼 거룩한 일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시편 121편에 닻을 내릴 때 당신은 삶에 반응하며 끌려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오늘 하루를 결코 혼자 맞서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운이나 환경,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여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임재와 약속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침은 종종 불안이 가장 먼저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일, 마감일, 책임감, 불확실성에 대한 생각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으로 아침을 시작할 때 그 생각들은 믿음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첫 구절은 당신의 시선을 재조정합니다. 주변의 어려움이나 앞을 가로막는 산에 집착하는 대신 당신의 눈은 더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멀리 계시거나 수동적인 분이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분은 활동적이시며 깨어 계시며 당신 삶의 모든 세부 사항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침에 이 확신을 얻는 것은 강력한 힘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황에 대해 잠들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며 당신 위에 그의 손을 얹으시고 그의 영이 당신보다 앞서가십니다. 이 진리를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내면화하면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확신과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생산성과 성과를 향해 돌진하는 세상에서 아침 첫 시간의 시편 121편과 함께 잠시 멈추는 것은 영적인 저항 행위입니다. 그것은 나는 공황이나 압박감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평화 속에서 시작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안정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매일의 선포입니다. 당신의 일정은 꽉 차 있고 에너지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는 당신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과 밤의 모든 위험에서 당신을 지키시며
보이는 위협과 보이지 않는 위협 모두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위기의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 삶의 모든 여정, 즉 당신이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통해 확장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은 얼마나 깊은 위로입니까? 직장으로 향하든, 집에 머물든, 불확실성에 직면하든, 새로운 기회로 발을 내딛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여정을 보존하시고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십니다. 시편 121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당신의 인격을 빚어가는 영적 훈련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마음은 더 쉽게 신뢰하고 더 빨리 두려움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 명확하게 알아차리도록 훈련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이 진리들을 선포할 때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에 더욱 깊이 새겨집니다. 믿음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본능이 됩니다. 걱정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하고 불평이 살던 자리에 감사가 뿌리를 내립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의 효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입니다. 아침은 또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원수는 당신이 침대에서 나오기도 전에 의심과 낙담, 두려움의 씨앗을 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시편 121편을 당신의 하루 위에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진리로 그 거짓말에 맞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앞에 무슨 일이 있든 나는 누가 나와 함께 가시는지 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삶과 여정, 마음과 미래를 그분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경계심으로 지키십니다. 그의 눈은 의심이 아닌 사랑으로 항상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고통 속을 걸을 때 홀로 우는 밤, 말없이 짐을 지고 가는 아침에도 당신을 지키시는 그분은 모든 순간을 보셨습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놓치지 않으셨고 단 하나의 불안한 생각도 그의 주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주무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그의 사랑이 당신을 놓아주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결코 주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쉬는 동안 그분은 일하시고 여러분이 잠든 동안 그분은 파수꾼으로 서 계시며 여러분이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 그분은 굳게 붙드십니다. 또한 시편은 당신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안정의 약속을 줍니다. 이는 당신 주변의 위험을 미처 인지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결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절망과 죄, 파멸의 벼랑 끝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시험은 허락하셨지만 추락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림은 허락하셨지만 붕괴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으로부터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문제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악도 가장 사악하고 숨겨진 어두운 종류의 악이라도 궁극적으로 당신을 파괴하거나 당신의 영혼을 장악하거나 하나님의 지키시는 능력에서 당신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신성한 보증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 즉 당신의 생각과 감정, 의지, 그리고 영원한 본질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십니다. 세상은 영혼을 타락시키려 하고 트라우마는 그것을 부수려 하며 죄는 그것을 더럽히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당신의 영혼은 그의 돌보심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이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도움 없이 내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에게서 옵니다. 이 선포가 당신의 감정을 빚고 당신의 현실을 재구성하며 당신의 하루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게 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산들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고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잠든 밤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저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염려가 아닌 평강으로, 약함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